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너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참 읽기가 민망한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13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 후라 하는 것은 다윗이 무너진 이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또 계속해서 그 악행으로 인한 결과가 이 집에 그 죄의 그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죄가 어떻게 계속 전염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그 집안을 흔들어 놓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때로는 무지한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요 죄에 대해서 관대한 측면도 있어요. 사실 죄라고 하는 문제는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보면은 13장 1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맞이에요. 장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집안의 맞이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맞이는 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 아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다윗의 다음을 이어갈 사람의 우선순위도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논은 그 위치로 봐서도 차기 왕을 계승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어떤 심지가 굳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어떤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게도 자기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다른 어머니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가 이복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복 형제 중에 그 여동생인 다말, 그는 압살롬의 누이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압살롬을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이제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 다윗 가문에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다윗이 죄를 쉽게 여긴 결과로 이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찌하든지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그 다말을 연모하는데 2절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나니라. 이런 병을 우리가 흔히 상사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통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한 여인에만 마음이 꽂혀 있는 거라.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3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형제 중에 아들인 그 요나답. 그러면 이 암논과는 사촌 관계죠. 아버지 형제 아들이니까. 이 사촌이면서도 친구의 각별한 사이였겠죠. 그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요나답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제 해주는 말이죠. 4절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파리하는 게 뭐야?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살이 쭉쭉 빠지냐 물었고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달라 그랬더니 솔직히 다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이 간사한 아주 간교라는 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죠. 이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아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을 보면은 네가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게 뭐예요? 병이 든 채 하라는 거는 그렇게 꾀병을 부리면서 그때 네 아버지가 너를 찾아오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일부러 다윗 왕에게 말했겠죠. 마지 암논이 지금 이렇게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길 수밖에 없죠. 그럼 왔을 때 말하기를 여동생 다말에게 와서 내게 좀 와서 떡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병수발을 들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사안이라면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 일을 왜 이 요나답은 다윗을 끌어들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는 교묘하게 누군가를 자꾸 끌어들여서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악행 속에 다윗이 거기에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다윗은 이 아들이 지금 꾀병인 것도 모르고, 그런데 어찌하든지 아들이 청하는 것이 그 여동생 다말로 하여금 와서 좀 병수발 들게 해달라는 거.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에게 가서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한 거예요. 네 오라비가 이러이러하다니 네가 와서 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 다말도요, 처음에 선한 의도로 그 집에 그래도 장손인데 그
큰오빠가 그렇게 병중에 있다고 하니 그렇게 요청대로 가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고 굽고 냄비째 가져다가 그 앞에 놓았더니 9절 둘째 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뭐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연모하는 그 여동생 다말이 이제 자기 집에 왔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물리고 단둘이 남았을 때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악하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 나갔더니 10절 암논이 여동생 다말에게 말하기를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그리고 들어갔을 때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말하기를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싶은 욕정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다말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2절 다말이 만류하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청하는 것이죠.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 나도 욕을 당하면 그 수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그렇게 죄를 범한 너는 평생에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될 일이다.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이 다 다말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니 암논까지도 다 이것이 수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불명예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인 것을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4절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힘이 센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폭행이 벌어진 것인데 이것도요 형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집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런 원인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의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요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죄를 지면은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그 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간교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요나답을 일컬어서 3절에 보면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죠. 이 간교하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마귀의 원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절에 인류 최초의 죄가 이 선악과를 범하는 사건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간교한 존재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3절에도 보면 심히 간교한 자라고 이 요나답을 표현했잖아요. 마귀의 본질은요 간교함이에요. 간교라는 것은 간사함과 교활함이라고. 간사하다는 거 뭐냐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입에다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달콤한 게 그게 간사한 거예요. 예? 아주 들어보면 막 그럴듯하고 아주 그냥 쏙 사람을 혼을 빼놓는 말, 그게 간사한 거라고. 그러면서 교활한 게 뭐냐면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완전히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간교한 존재인데, 이 마귀가 뱀의 이미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느냐? 근데 그 말이 뭐냐면요,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셨죠.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열매만 먹지 말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게, 자세히 들어보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간교하다고 그럴 때 그 본질이 뭐냐고 하면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할 때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거짓의 아비, 원조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를 말하면 결국 죽이는 데다가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누가 이용당하냐면 요나답이 똑같이 지금 이용당하는 거예요. 요나답 속에 이 마귀가 쏙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마귀의 원조는 하나님을 들먹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막 들먹거려요. 근데 여기 요나답은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다윗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다윗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쁜 악한 일에 아버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끌어 놓듯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 요나답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에게도 저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저주할 때가 많아요. 뭐가 저주일까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주가 없는데 교묘하게 자기 말을, 지금 마귀가 자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 말이 저주예요. 결국은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교묘하게 속이는 현상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요즘 집에 보면은 집안에 무슨 가정 일을 들으면 자식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집에 어떤 우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덮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것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들었어? 그 집이 이렇대. 또 전화해가지고 그 집 얘기 들었어? 마치 그 집을 염려해 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기 말을 하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할 때 조심하고 사람 만날 때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한대요. 누구는 그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나 봐. 그거 자기 말이에요. 뭘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한테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묘하게 자기 말 섞어가지고 자기가 저주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주했나 봐. 그게 지금 마귀한테 속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자기 말 속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교회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아니 뭐 교회에 누구는 어떻고, 지금 그 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 학교에 어떻대, 지금 그 속회에 누구는 어떻대. 교회 안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기도해 줘야지. 왜 그거 가지고 왜 자꾸 말을 만들고 슉슉슉 그럽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간교하죠.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근데 자기 말을 하고 있다고.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올 줄도 모르면서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귀는 심히 간교하더라. 여기도 보면은 이 요나답은 마귀에게 속아서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조심해야 돼. 그때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안 좋은 얘기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누가 어떻대 그거는 다 속이는 일이고요, 저주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라고 했고요, 원수 갚는 것도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안 좋은 이야기 들은 거 가지고 저 집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 집이 하나님 저주받았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지난주에 강조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이어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 실천의 현장 속에서는 속아가지고요, 마귀한테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다 고난을 받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간교한 자 요나답처럼 마귀는 가장 간교한 자라.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되고요, 남에게 안 좋은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고,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안 좋은 얘기 가지고 자기 말 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